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구절을 그 6월절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은 2장 13절이 예수님 첫 6월절을 지키시고, 첫 6월절을 지키고는 3장에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와가지고 6장 4절에 두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두 번째 6월절 지나고서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에고 에미 하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생수를 준다. 그 배에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8장에서부터 여기 이제 12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빛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12장에도 36절에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이 11장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1절, 이제 여기 세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그 세 번째 6월절부터는 이제 21장까지는 약 20일에서 30일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1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 21장까지가 한 달 좀 안 되게 된 기간에 다 일어난 일이죠. 세 번째 6월절이 이제 그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 6일 전 그러잖아요. 세 번째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세 번째 6월절 뒤에서부터는 교훈을 많이 합니다. 교훈. 제자들에게 교훈을 계속 하는데, 그 교훈하는 그 안에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것을 14장에도 말하고 16장에도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보고 마리아는 돌아와서 자기 전에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아
예, 마르다가 아주 뭐 부지런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예수님 만나본 다음에 예수님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급히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절에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얼마나 부지런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사람 죽었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는 마리아. 그러면서 제 오라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니 보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인생은 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그 눈에 선한데 그 중국에 그때 추웠어요. 근데 그 중국 예배당 그 추운 데 들어가 보면은 뭐 날로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 오래됐죠. 지금으로 또 한 20년 전 됐나? 그런데 어느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그 추운데 이 바닥이 세멘트 바닥인데 그 그냥 냉장고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예배당이. 그런데 밑에 아무것도 안 깔고 요 강대상 요 바로 옆에 와가지고 이마를 바닥에다 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이마를 땅에다 대는 건 내가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께 모든 걸 바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대거든요. 그리고 엉엉 우는 사람을 봤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추운데, 하여튼 나는 그 가죽 잠바를 입었는지, 하여튼 그때 가죽 잠바 입었는 것 같은데 두둑이 입고도 그러고도 막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려운데 그 얼음장 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머리를 혹시 또 하나님이 들을 줄 알고, 이 강대상이 뭐라고? 이 강대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머리를 그 찬바닥에다 대고 막 우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중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마리아는 왜 그래요? 마리아는 왜 그래요?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라비가.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때가 은혜 받는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죽은 거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예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점점 믿음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마르다도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마르다도 여기 22절에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걸 압니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도 귀하죠. 그리고 24절에 마르다가 그분께 말했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이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님, 세상에 오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죠? 마르다는 이렇게 믿고, 근데 믿고 나서도 마르다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39절에 예수께서 너를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까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믿는다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되어 벌써 뭐요? 냄새가 나. 이거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좀 압니다. 그리고 믿진 또 않아. 그러다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네, 그렇게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은혜 받는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때. 울면서. 그런데 예수님도 또 33절에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뭐요? 비통하여 괴로워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시오.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고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이냐 하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울긴 다 울어요. 마리아도 울고 유문 온 유대인들도 울고 그리고 예수님도 울어요. 그렇지만 우는 그 이유는 다 달라요. 마리아는 왜 울어요? 오라비가 죽었다고. 예수님은 왜 울어요? 부활이요 생명이 와 있는데 믿지 않는 걸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 와 있는데 그 안 믿는 걸 보니까 안 믿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이 지금도요 우리는 다 어느 때는 마르다 같기도 하고 압니다. 그러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고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요 벌써 냄새가 나요.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리아도 얼마나 그 말씀 사모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마르다는 그냥 북에 가서 막 대접을 하려고 막 바쁜데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세계에 있는 빛이에요. 빛.
예, 그 요한복음 4장 1장 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안에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 영원한 빛이 계속 비춰와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은 부활의 주님이 살려내는 분이에요. 살려내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지금 와 있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우는 마리아를 볼 때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일어난 지금 현실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비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오라비가 동생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문제 참 사람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빛으로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빛을 비춰줄 걸 믿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믿고 나가지 않는 걸 보니까 아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세 번 우시는데요. 한 번은 그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고 그때 한 번 우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월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 날의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감춰져 있구나. 예,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한다. 그러나 앞으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릴 걸 내다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전쟁으로 무너지는 도시, 나라, 또 여러 문제 이런 걸 다 내다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신 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히브리 5장 7절. 히브리 5장 7절. 그분은 육체에 있을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걸 믿지 않고 사람 죽었다고 우는 그런 걸 볼 때 아주 안타까워 하시면서 비통해 하셨다고 그래요. 비통해.
그런데 이제 나사로를 살립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뇌에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가니까 돌로 막아놨대요. 그 유대인들은 돌 굴을 뚫어가지고 어디다 놓고 앞에 돌로 이렇게 막는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뇌에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벌써 뭐예요? 믿음의 말이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 하는데 지금 뭘 하려고 그러시나? 아유, 저래가지고 되겠어.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제 시체에 냄새가 다 나는데 저게 더 어떻게 될 것 같아, 저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순종할 걸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천사를 시켜서 돌 옮겨놔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꼭 사람이 그거를 돌을 옮겨놔야만이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을 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 돌을 다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옮기라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목적은 뭐라고요? 영광. 여기 앞에 그러잖아요. 영광. 11장 그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40절에는 영광을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걸 순종하면서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고 죽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뭘 봐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다 예수 믿지요? 믿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받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라는 걸 순종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 항상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광을 예수가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믿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고난, 괴로움, 고통 이거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어떤 무슨 하나님이 하는 뭐가 있어요? 일이 있다. 이걸 믿고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마침내 성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순종한 우리에게는 영광을 본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할 때는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는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어주더라. 늘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늘 우리 아버지가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었잖아요, 지금. 연합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누굴 위해요? 왜 이렇게 돌을 옮겨놔라 그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저 무리들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 나사로야 하고 나사로만 불러서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창세전부터 죽은 사람 다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기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기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는 저 은혜 받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시고 나와라 그랬으면 그냥 무덤 다 터지면서 다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만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기선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또 했을까? 좀 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능력이 엄청나게 오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더라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그것도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신학이 뭐 제대로 정립도 안 돼 있고 또
또 목회하는 분들이 뭐 신학교 갔다 올 시간도 없고 그냥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왜 최건동 목사님이 예수 천당만 하고 마느냐? 왜 그래요?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배운 게 없으니 뭐 전화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냥 들은 풍월로 한 거야. 그냥 보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는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쓰는 분이에요. 마른 막대기. 예. 난 그 이병기 목사님 그 사경회 하실 때 지금 생각해요. 그 모내기철에 가서 모 심을 때 나이가 들은 사람이 가서 심어도 그게 나고 코 찔찔 흘리는 애가 가서 심어도 그 씨를 뿌려도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난다. 복음은 그런 원리와 같다는 거야.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무슨 실력 있는 사람만 가갖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뿌리면 어떻게?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다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마리아가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죽었다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마르다는 압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놓고도 뭐요?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다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한 사람은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데 믿고 순종하면 어느 시대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4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으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줘 가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다 이렇게 뭘 이렇게 천으로 쌌겠지. 그래서 동 하고 나오는데 뭐요? 붕대로다가 무슨 천으로 싸가지고 막 이런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줘라. 이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하던 그 행동, 죽었을 때 하던 그 얼매기 쉬운 거, 이거를 이제 풀어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해라. 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들이 얽매기 쉬운 거, 장애물 같은 거, 얽매기 쉬운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풀어놔줘야 그래야 그걸 치워야 그래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